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표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요. 원래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수없이 써야 합니다. 장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말씀을 찾는 또는 성경의 의문점을 찾았을 때 뭐를 딱 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워낙 드세게 치고 올라오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오해를 할까봐 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만큼 중요한 때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모인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세웠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듯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것이겠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대사가 헛짓을 하면 그 망신은 온전히 어디로 다 넘어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오죠. 일전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랬었죠. 온전한 수모는 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교회가 헛짓을 하면 다 하나님의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1장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무엇을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노라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셨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처럼 집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저희 집에서 한 가정과 저희 가정 두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부터 보내요? 돈부터 보내요? 외형적인 어떤 상가든 건물이든 뭐 이것부터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실까요? 아니라고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이 신앙 공동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부흥을 위해서, 뭔가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 뭘 회복시키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살펴봤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무엇에 있습니까? 영적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지런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마치 7가지 습관을 해서 성공했던 세상의 사람들처럼 느헤미야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성공이 아니라. 흥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책 보셔야 돼요. 오늘 두 군데를 찾을 겁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극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대적들의 무리,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표현되는 이 대적들의 무리가 이 일을 방해하며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회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말로써 뭔가를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어떤 내기를 걸고 시합을 해서 경쟁 모드로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말싸움부터 해요. 말로? 기선제압부터 해요. 당구를 치는데 당구는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볼링을 치는데 볼링은 실력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력에 앞서 말로부터 먼저 기선제압을 하죠. 그래서 굉장한 경쟁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는데 마치 그것과 같았어요. 이렇게 비웃는 소리를 하잖아요. 비웃음의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먼저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제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싸움부터 시작하고 그것으로서 시작부터 이김으로써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것도 다 완공된 것도 아니에요. 절반 정도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성벽을 향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고 비웃죠. 실제로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웃는 거죠. 말로써 이기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어디 앞에서요? 군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싸움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 군대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은 이미 거기서 정착해서 어떤 나라적인 규모를 갖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성벽을 절반 정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군대는 무슨 군대이겠습니까? 이제 지금 자기 집 짓고 성전 짓고 성벽 짓는데 이제 겨우 시작한 그들이었는데요. 그러니 사마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싸워보나 마나 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여기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부담인 겁니다. 말싸움 자체가 이미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위압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느헤미야에게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4절 한번 먼저 읽어줄래요? 4절 읽어주세요. 크게 들리도록 시작.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기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었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저 단전 저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도의 통곡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건 저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큰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내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무엇가 생겼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둘째, 그것은 기도밖에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신다는 것이고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4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에게는 분명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학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니네가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곧 누가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세운 이 백성의 싸움을 누가 대신해 주리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싸우시옵소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저 악한 대적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5절이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호가 올라가서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가 올라가서 저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저들의 나라가 회파되고 저들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다른 화려한 어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상황, 내 마음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대로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이제 성경 하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구약 성경에 있어요. 주일학교.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구약성경 596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 15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 596페이지. 열왕기 19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마음을 극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은 이미 앞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싹 다 뽑혀서 이방 나라도 다 흩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극도의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철저히 무너뜨려버렸던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했습니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회유 정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금 10달란트에 해당하는 많은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이것 받으시고 쳐들어오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도록 하시지요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것만 받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땅을 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 심정, 내 불편한 심정, 내 괴로운 심정, 내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황제가 보내온 그 편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가 하나님의 제단 옆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지금의 닥쳐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5절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반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99%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요.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입니다.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기도와 같습니다. 금식 기도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심의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요. 2절이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리고 그의 신하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청한 것입니까?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만 끙끙 앓고 그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의 분명한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무사히 풀려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로 고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뭐 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근데 혼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뭔가를 감추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면 내가 그것을 오픈하고 그것이 창피한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그 사실 자체를 내놓고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이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지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뭐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습니다. 얘기를 못 하지요. 얘기를 안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커지고 자기는 스스로 더 병들고. 가정은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닌 것이지요.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히스기야는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베옷을 입고 그 편지 자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을 향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 온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이건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는 것이 내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은 여전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늦어진 것은 성경 찾는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종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지니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고요. 2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한 마음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요? 아니요, 한 마음이요. 한 마음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6절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6개를 다른 성경들을 찾아서 이 표현을 읽을 만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느헤미야 4장 6절. 주일학교는 앞에 봐라. 너무 시간이 갔다. 앞에
4장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 성벽을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한 마음이 된 신앙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향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도발은 뭐겠습니까?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그게 감정이 됐든, 그게 어떤 상황과 어떤 서로 다른 생각이 됐든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새움누리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전이 여전히 있을 텐데,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기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불편한 마음을 주고, 또는 다른 의견으로 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또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로 다른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든 그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붙잡고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 저 장로,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분열시키려는 그 부분에 맞서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많은 예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네, 이렇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근데 법정의 단계는 3개죠. 제가 뭘 몰라서 1차, 2차, 3차로 하죠. 그렇죠? 맞죠? 마지막 3차가 대법원이죠.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 항상 어디까지 갑니까? 1, 2차에서 안 끝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왜 끝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향방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돈 싸움으로 변질되고, 이기고자 하는 싸움으로 변질되어져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갔어요.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세상으로 치자면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안 따릅니다. 따를 수 없지요. 사단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분열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면 저는 떠난다니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난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떠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새움누리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 어떤 행동, 내 어떤 말,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교회를 분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남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남편들이 100% 아내에게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함을 위한 목적에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지금 산발랍과 도비아와 게셈의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히려 성벽 재건을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깨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죠? 하나됨에 깨트리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주 큰 고목의 나무, 몇백 년을 세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쓰러진다고 말하더라고요. 벌레 한 마리가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몇백 년이 된 나무도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단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조그만 유혹과 그 악한 술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조금씩 번져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하니까요.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쳐서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믿음의 백성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뵙고 싶습니다. 새움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새움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인내를 통해 더욱 하나됨을 견고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움내리교회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세워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우려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에 대적하여져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움을 입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